종료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소통하고 함께 찬양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여러분 고난주간과 또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한 곡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 마음 담아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며 살아간 것을 회개드립니다. 현재 학업, 취업 준비 혹은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와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힘 주시고 우리들도 눈과 귀를 집중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이번 주는요,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신 분들은 오전 5시 30분 이른 시간인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슈 탐구를 했어야 하는데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삶을 돌아보는 우리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보셨으면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또 사랑을 주제로 하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이 첫사랑이었다면 오늘은 끝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 첫사랑, 내 끝사랑 하는 노래도 있는데 이거 아시면 저랑 동년배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일이 주일이지 종려주일은 무엇인가? 늘 헷갈리셨던 분들은 오늘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와는 다른 달력,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부활주일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켜서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정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사역을 모두 감당하신 뒤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다가 옷을 깔아놓고요.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또 일부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오시는 그 나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요, 흔들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구하기 쉬운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또 오늘 주일을 다른 말로는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주간, 약 2000년 전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눌 그 각각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세 가지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 다가온 색깔의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입니다. 여러분은 초록색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초록의 초원, 푸르른 생명이 떠오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초록색에서 시작을 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의 고함 소리, 이 초록색의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막 엄청 환호하는 그 군중들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확신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죠. 자신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줄 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확신했지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달랐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명예와 부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왕자를 빼앗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했죠. 나에게 한 자리라도 주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정이나 강렬함, 또 분노 등의 이미지를 가진 색이 바로 빨간색입니다. 고난주간의 두 번째 색은 붉은색.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일주일 안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베푸시고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교훈도 하시고요. 발을 또 직접 씻겨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꼈던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결국 많은 피를 쏟으시고 고문당하시고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사실 피를 쏟으셨다는 점에서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좌절과 분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초록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백성들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철저히 부인합니다. 힘과 명예와 부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따르더니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마자 도망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치기 급급했던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배신감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 배신감에 차오른 분노를 전혀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색은 검정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검정색은 죽음을 의미하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돌아가시게 됩니다.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멀찌감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순간,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을 통해서 종려주일을 그리고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능력을 주시는 왕을 위해서 혹시나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함께 이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감정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 배신감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런 예수님이 모두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 평생 잊혀지기 힘든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배신당하면요, 복수해요. 모욕을 주거나 똑같이 화를 내거나 그렇게 반응하죠. 나 섭섭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모두가 배신할 것을 안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 배신당한 사람의 결단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있겠습니까?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정말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거 지키면서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번 탕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그냥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역설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우리 몸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며 더욱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죽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 앞에 마중 나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늘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번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깊이 있게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늘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음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청년, 학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답답함이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합당하게 해결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크신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